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사무엘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보면 빛남 연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빛남 연류관을 꿈을 꾸죠. 그런데 그 빛남 연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지기까지 반드시 거쳐지는 과정은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빛남 연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화려한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건물은 불안해질 것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까지 사무엘에게도 기초가 튼튼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이고 한 사람은 브린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고 브린나는 임신하는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 자녀를 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자녀를 잘 임신하고 순산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는 임신하지 못했고 아이를 출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매년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떠나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매년 예배를 드리고 올 때마다 브린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격분이라는 것은 조금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뒤집어 엎고 싶을 만큼의 마음에 요동치는 상태를 격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성경은 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이 아닌 2년이 아닌 매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 아주 오랫동안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한나는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었겠어요. 브린나가 자신을 격분하게 할 때마다 아이만 생긴다면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으니 남편도 한나를 사랑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분깃을 2배나 줄 정도로 남편의 사랑도 입었는데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한나는 정말 슬픔으로 살아갔었거든요. 이 아이만 있으면, 아이만 잉태한다면 한나는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지만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닫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의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고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한나가 그토록 슬퍼하고 아파하고 인생의 절박함에 다다르게 하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까지의 과정들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고 평생을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았던 이 위대한 사무엘을 한나가 그렇게 태어나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했구나 라고 하는 그 전제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 한나의 얼마나 많은 슬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는 결코 이것을 덮어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슬픔, 아픔을,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슬픔과 아픔에 묶이게 하는 이유,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 슬픔 중에 지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한다면 불임나로 하여금 격분하게 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임신을 못하는 것도 아픔이고 수치인데 불임나로 하여금 한나가 격분함을 당하게 만들어요. 이중고를 겪게 하시는 거죠. 너무 가혹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태의 문을 닫아놓고 이 불임나로 하여금 부욕의 치욕을 당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그 아픔의 오랜 시간,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임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 같고 한나는 저주를 받은 여인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슬픔에 있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 불임나로 하여금 수치와 모욕을 당했으니까 한나는 어쩌면 저주를 받은 그런 여인 같아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불임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를 잉태하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불임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진짜 축복이 뭐고 진짜 은혜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보기에는 저주받은 인생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힘들고 고달픈가? 라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가 크지 않아도,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뭔가 교회가 이 시대적으로 시대의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너무 조용하고 어떤 사회적으로도 뭔가의 이슈가 될 만한 큰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교회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고
가장 시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요 성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변함없이, 그래서 큰 교회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라든지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것에 그렇게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브린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여인은 정말 복받은 여인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한나와 비교해 봤을 때 한나가 누리는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잠깐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까지 오랜 시간을 아픈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 시간을, 정말 어두움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긴 아픔과 어둠의 시간이 그냥 아프고 어두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사무엘로 하여금 그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내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다는 거죠. 1장에 보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위로가 됐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할 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문제, 우리의 슬픔으로부터 우리는 해결받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한나의 표현은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슬픔과 아픔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던 그 한나의 생애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위대한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무엘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빛난 면류관은 누구나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만이 주어지는 것이 빛난 면류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험한 십자가 안 붙들려고 그래요. 그냥 조금 뭘 해놓고 빛난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죠.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한나의 그 긴 세월이 아픔과 어둠의 시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과 어둠의 시간을 끌어안고 한나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오랜 시간 한나처럼 아픔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제 곧 새벽이 올 거예요. 이제 곧 빛이 비춰질 거예요. 이제 곧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무엘이 등장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닫힌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여겨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긴 터널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이고 우리의 오랜 그 슬픔의 기도가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대한 그 기쁨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인생이 늘 슬프고 늘 고난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한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있었지만 이미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미 그 홈리와 비느핫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시대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어두워졌던 그때에 하나님은 한 여인, 이 한나를 통해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그 땅에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정말 아프고 정말 어두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오랜 기도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무엘처럼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어두운 시대를 밝혀낼 수 있는 이런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하고 씨름하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보낸다면 그것보다 값진 시간들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젖을 뗀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들여다 놓아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시중을 들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모르지만 젖을 뗀 아이를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그때부터 성전에서 지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한나의 삶이 사무엘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어져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죽음에 내몰리게 되죠.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이때 잠잠하면 너의 가족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만 네가 이때 잠잠하면 너의 가족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할 때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에스더가 고아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는데 이 모든 지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저는 그것이 에스더의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르드게의 삶이 에스더에게 흘러간 거죠.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커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없고 그 믿음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는 순간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에스더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모르드게의 뒤를 잇는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죠. 오늘 사무엘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들였긴 했지만 자식이 싫다고 바락바락 때를 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성전이 무섭다고, 날 좀 데려가라고 그렇게 막 때를 쓰고 바락바락 한다면 한나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한나의 믿음이, 그 한나의 영향력이 사무엘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내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시중을 들면서. 오늘 제목은 종이 듣겠나이다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도 듣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성경은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거든요.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그 체험의 강도가 없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저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오면서 늘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에 저는 집중했다고 생각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그 권위에 대한 순종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기만 하면 사무엘은 언제든지 그 소리에 집중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 누워있는 침소에까지 사무엘이 몇 번이나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사무엘의 가장 장점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섬겨야 되고 자신이 따라야 할 엘리 제사장의 소리에 늘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무엘인 거죠. 그렇게 듣는 것을 집중하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말하죠. 이번에도 또 너를 부르거든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니 너는 그때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침소에 가서 성전에서 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요.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사무엘의 시대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신뢰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분명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이 시대에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그 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출생이 대단하고 학벌이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죠. 오랜 시간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면 언제든지 반응하고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무엘처럼 이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속에 있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의 것들을 비워내고 오랜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전심을 다해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며칠이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달이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년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리고 열망할 수 있는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기다리다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려면 마세요. 나는 내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 이렇게 일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려면 됐어요 라고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야곱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겨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싸우고 기다리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못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문을 열고 막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신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향한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다림, 영적인 기다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빨리 뭔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오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말에 늘 귀를 기울였던 사람.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때가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제사장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 훈련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까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이 이 땅에 오기까지 한나의 많은 오랜 세월의 아픔과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많은 아픔과 눈물의 기도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눈물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실 텐데, 사무엘처럼 듣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무엘처럼 듣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할 때에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